보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열매는 고난의 결과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개인이나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의미합니다. 목적은 보편적으로 좀 긴 장기적이고 또 그 속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반면에 목표는 목적보다 더 현실적이고 또 감각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적과 목표는 어떠한 것이 어떻게 추상적인가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목적은 일반적으로 더 추상적이고 장기적이고 일종의 소망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더 구체적이고 덜 추상적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열매는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한 실현의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고난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었고 어떠한 목표가 있는가는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항상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으려면 그 끝에 있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꽃이 되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목표를 도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그러한 것을 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부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제 갈 거다. 유언과 같은 이 말을 통해서 나의 목적과 목표가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목표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존재했고 내가 또 이제까지 왔다는 것. 이 나의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 내가 시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거라.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말씀.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목적과 목표도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목적 없는 삶, 또 달려가는데 목표가 없는 그러한 삶. 내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기도.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요 어떠한 목표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목적과 목표가 없는 그러한 삶. 이것은 이 세상을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된 그러한 것, 바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여기에 왜 왔으며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그 진리를 나는 어떻게 하고자 지금 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그의 날은 길 것이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언젠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700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과 참 친한데, 내가 당신과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과 어떠한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관계성, 그 모든 것은 다 목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당신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관계 설정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길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목적과 목표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로되,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같이 할 때에 사랑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목적과 목표가 맞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믿는 관계가 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세상이 너희를 그래서 미워한다. 세상의 뜻과 세상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한 천국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보일 때만이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니.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그러한 조직입니다. 아멘.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택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을 때에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여기서 우리끼리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의 어떠한 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의 백성인 그러한 시기에는 나는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청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목표하고 계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달을 때 나의 삶의 목적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그러한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것, 그러한 목표도 목적도 다 알 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서 질고를 당하셨으며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건 제물이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는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대신. 그 속건 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씨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자손을 보게 되며 그 자손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는, 목적과 목표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것이, 그 씨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었던 그 말씀 속의 씨가 지금 우리였는가? 그리고 바로 나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선택받은 씨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도 목표도 분명해진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열매를 위한 겁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꽃들도 또 곡식도 풍성한 열매, 모든 것들이 다 시련을 이긴 결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비바람을 이겨야 되고 따가운 햇빛도 맞아야 되고 또 험한 그러한 환경도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있다 보면 난망할 때도 있고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서 이대로 끝났으면 하고 바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그 아름다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누구도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 시련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잘 버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힘들 때는 진짜 죽음보다도 더 아팠고 또 차라리 이대로 눈이 떠지지 않는 그러한 행운은 없을까, 그런 행복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쓰라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바로 지금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던 것.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근데 사람이 살면서 늘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놔야 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에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에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내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놔야 됩니다. 50살이 되면은 50년 산 만큼의 세월 속에서 묻어놨던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 지워버리고 놔야 돼.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자꾸 놔야 돼. 나중에 내가 나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 이루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비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쥐면 쥘수록에 내 눈은 세상을 향해서 부릅뜨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하게 붙잡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태어나서 죽어야 또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 원로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80세, 90세 이렇게 됐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서 거의 120살 안으로 돌아가실 분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웃어가면서 그랬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은 150살.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서 이제 뭐 야곱 얘기 나오고 뭐 이제 모세 얘기 나오고 야곱 얘기 나오고 쭉 내가 우리 부드셀라까지 안 갑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갈지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곳에서 100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사는 거 나는 못 올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고난 또 고통 이런 것보다도 아주 저주에 가까운 것 같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되면서 내 자신이 하나하나 내려놓아지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고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세주의자고 또 비관주의자고 뭐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처럼 낙관적인 자가 없고 우리처럼 희망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곁에 가면서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미련 따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 이 땅에 있었던 그 작은 소망, 이런 것을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열매는 고난의 결과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